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가 한 주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한 것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 때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성숙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하는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가 사회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더욱 성장하여서 더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발송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이 기도로 잘 심고 가꾸어서 전도의 많은 열매가 맺히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상명교회를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에 이르러 행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 한중한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고독하고 외롭게 할 때에도 주님의 내재하심으로 인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함을 받는 한중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많은 것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더 많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충수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신명진 성도님, 6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3과 류성인 성도님, 도표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종혁 집사님, 이영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권사회에서 봉사합니다. 강정훈 권사님이 남편 곽형수 성도님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제자반에 교구장, 재직, 셀 리더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에 성지 순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로비에 있는 안내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의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님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송옥분 권사님께서 어젯밤 9시 50분에 향년 90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병원의 영안실에 8호실에 있는데 우리가 오후 2시 제자반 끝나고 가서 바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오고 내일 이제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원자병원 가서 드리고 장지는 수원입니다. 수원 성화장인데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오늘은 2시 제자반 끝나고 나서 출발하고 입관 예배를, 내일 발인 예배는 6시 반에 원자력병원으로 출발한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이승혜 성도님인데 지금 밑에 못 올라오셨죠? 밑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승혜 성도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로 이사 가신 우리 송석규 집사님, 박은희 근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송석규 박은희 집사,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 되는 우리 송지훈 형제하고 결혼할 한주윤 자매 같이 참석했어요. 두 분 일어나세요. 예, 송지훈, 한주윤. 앉으세요. 예, 12월 달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결혼해서 저희 교회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한 이성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어서 사랑하는 딸에 특별히 건강과 지혜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종혁, 이영진 집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박종혁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또 본부로 영전되게 하시고 이영진 집사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혜원이와 서연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송석규 집사님과 박은희 근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아들 이제 지훈 형제와 또 결혼할 한주윤 자매 은혜 베풀어 주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중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날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자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과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앞날에 신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상명교회 많은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날 통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며 올 한해 더욱더 풍성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빛 번호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는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가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교회 기초를 바로 알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세워져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춰 부르실 때 스스로를 인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가 그 사람의 아들 생각하면은 그 이문열 씨의 소설 생각나죠? 사람의 아들. 그 소설이 아마 1979년인가 오늘의 작가상을 탔지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정오, 악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지요. 주인공 민요섭이 나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문열 씨가 이 본문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 이제 예수님이 가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부르시는 말씀이죠. 신약학자인 오스카 쿨만이 쓴 신약의 기독론 책을 보면은 신약성에 나온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혹시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스카 쿨만이 쓴 신약의 기독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로 옮기면 그리스토스가 음력하면 그리스토스가 되는 것이죠.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정도령이나 혹은 또 미륵불을 기다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묵시문학의 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 정복당해서 이렇게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셨죠. 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외 다른 신앙에 무엇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체력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초를 정석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석을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느리게 보여도 결국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10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땅으로 기초공사를 파야 되겠죠. 100층을 지으려면 더 깊이 파야 됩니다. 높이 지으려고 할수록 더 깊이 기초를 파야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다음에 다른 것도, 그다음에 또 특별히 신앙도.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면 기초가 더욱더 깊이 내려가야 되고 튼튼하게 다져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의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성부의 뜻을 이루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신뢰 기둥과 터가 된다. 교회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죠. 제가 저번에 떡강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라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용교회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원을 부족한 것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다운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다. 그 구원자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를 보면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힌두교에는 자그마치 1억 8천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신이 세 신인데 창조의 신 브라마, 그다음에 가운데 유지의 신 비슈뉴, 그리고 이제 파기의 신 시바가 있습니다. 원래 힌두교의 신과는 양태론이에요. 한 신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가운데 있는 유지의 신 비슈뉴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유지의 신 비슈뉴가 각 시대마다 어떤 구세주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부처는, 스카모니는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다. 그 화신을 힌두교에서는 아바타르 이렇게 말해요. 아바타르. 거기서 아바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고, 아바타 영화 보셨죠? 영화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바타르. 부처는 9번째 아바타르이다. 그리고 지금은 10번째 킹간이라는 아바타가 나와 있다고 힌두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예수님의 구원을 부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라스트교, 니체가 자라투스트를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한 거 조라스트교. 조라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마다 새로운 구세주가 이 땅에 출현하는데 마지막 구세주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생각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오늘 본문 1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헬라어 첩두사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죠.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란 이름도 있죠.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식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또 이름 하나 지어 주셨어요. 아람어로 게바라고, 게바는 역시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공식 용어는 문서에 쓰는 것은 헬라였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원서가 이제 헬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면 더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황 수익권을 주장하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우리 가톨릭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죠. 왜 틀렸느냐? 베드로는 주 1세기 때 사람이고 가톨릭은 그 뒤에 500년 뒤에 주 6세기에 생겼어요. 가톨릭이 생기기 500년 전에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교황 된지 안 된지도 모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인간 베드로에 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계속해서 2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다시 설명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오나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임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그리 맙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놀랬겠죠. 왜냐?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것은 이분이 메시아인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한 자리 할 것이다. 그 꿈에 부풀었는. 그래서 가정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왕이 될 것인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 길에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싸웁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이 왕이 되면 하나는 무슨 장관에 임명해 주시라고 막 얘기하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화가 나서 싸우고, 막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다가 제후의 만찬 자리에 와서 아무도 발을 안 씻을 생각. 왜? 저 화가 나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한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변하다. 옛날 성경에는 가나요 너무 번역이 약하죠. 항변도 사실 좀 약한 편인데, 자, 이 항변하다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리부크, RBUKE로 번역되어 있고 헬라 성경 에피티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자를 책망하소서. 책망이 바로 리부크이고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19장 39절은 책망으로 번역했고, 아까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항변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항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그 앞에서 너는 베드로가 이 반석에 내 귀를 세운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다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남몰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칭찬 받았다가 금방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인간 베드로. 그래서 사탄이 나고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인간 베드로나 어떤 가톨릭 어디에 세운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 나가서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오늘 본문 17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음부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그것은 뭐냐?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을 얼핏 잘못 들으면 베드로가 결정한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란 말이 바로 키 포인트입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지요. 읽어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 누가 가졌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의 열쇠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누가 세우냐? 바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교회 표식에 대해서 말씀에 참된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집행, 정당한 성례의 집행.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을 말하죠. 그리고 권증의 신실한 시행, 권면과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풀고 권증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식이라고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표식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기도, 구제, 선교, 예배 다 중요한 사명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가만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란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떠한지 간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르신 대유언이고, 그 다음에 또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유를 따를 소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별로 하찮게 여길 거야.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보면 일본에 가서 혼자 빈방에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고독 때문에.
왜? 인간은 본래 종교적이기 때문에 울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3대 지성 중에 한 사람을 불리는 그분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장관을 지낸 그분이 영혼의 고독 때문에, 허무와 절망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딱 염이고 딱 이렇게 있어도 한 발자국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외롭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다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허무와 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권태고 목사님, 제가 청주 서남교회 청년일 때 그때 전도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셨죠. 그분이 그때 그 한정하셨습니다. 어디 시골 갈 일이 있어 가다가 버스를 잘못 내려서 한정거장 먼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청년들이 내려서 같이 가는데 모르는 청년들이, 처음 보는 청년, 왜 한정거장 미리 내리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청년들을 밤에 붙잡고 시골에서 길 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길을 떠났다고 그때 간증하셨죠. 그 동네로 갔다고, 자기 가는 동네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정거장 먼저 내린다, 내가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왜 나를 한정거장 먼저 내리게 하셨을까? 바로 이 청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항상 힘쓰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다, 와서 말씀을 전해 주세요. 때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항상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가 오래 가기 전에 한 명을 꼭 전도하고 인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호제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정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들을 따라와서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뭘 하세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오셨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한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웃들을 돕고 하지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실에 이제 그 에어컨 설치하러 왔어요. 새 것을. 제가 전에 있던 에어컨이 몇 년 되니까 17년 됐다고 그러더라.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어요. 부품도 없어요. 그래 이제 새 것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제 그 음료수 갖다 드리고 부교육자들이, 그다음에 또 이제 식당에서 점심하면서 밥을 좀 넉넉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오시라 했더니 세 분이 오셔서 고기는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커피도 막 흡족하게 가셨어요. 왜냐? 교회에 대해서 자꾸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요. 워낙 자꾸 나쁜 이미지를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복음을 위한 정지 작업, 땅을 고른 작업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들어있을 때 다음에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마음이 열리겠죠. 교회 가서 일했는데 물 한 잔도 안 주더라 이러면요 문이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하나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다. 세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더욱더 영육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것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니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